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린도서 5장 지난주에 이어서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걷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종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7절 함께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네.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2절 시작이 여러분의 개정판에는 참으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시작도 참으로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 반복되어 있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천국을 향한 갈망을 표현하는 그 자신이 어느 날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될 그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참으로라고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영광의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머물고 있다는 육신, 우리가 갖고 있는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여러 면에서 병들고 힘든 그런 육체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데 뭘 탄식하고 있냐면 하늘로부터 우리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 그걸 탄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삶이 주는 숱한 어떤 좌절, 그 누구도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기대하는 것은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바는 변화된 부활체로 영화롭게 될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 그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했다.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 부활체, 영광스러운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체, 완전하고 영원한 삶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모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무리 그 영적으로 훌륭한 그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누구보다도 죄의 세를 이기고 있는 바울 사도지만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삶을 이 땅에서는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기대하는 바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 영원로운 몸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렇게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몸은 벗은 자들로 발견된 이 벗은 자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체를 갖고 있지 아니한 영혼만 있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한다면 구원받았는데 이미 죽음을 맛본 그 주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들은 뭐냐 하면 육체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육체는 바다가 되든 뭐 땅이 됐든 요즘 뭐 거의 90 몇 프로가 뭐 지역에 따라 다른데 뭐 다 화장하지 않나요? 그렇죠? 육체는 거의 다 화장합니다. 육체 없이 영혼이 하나님 주님 앞에 가게 되는데 이 땅에서 주님이 휴거 우리를 데려가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여기서 벗은 자들, 부활체, 영광스러운 몸을 입지를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 벗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입으면 그러니까 새로운 영원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은 벗은 자들로 하여금 발견되지 않게 하리며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들도 역시 어떤 것을 원한다고요? 부활체,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고 그런 것처럼 이미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죽은 형제 자매들도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몸이 없는 부활체가 없는 영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우리는 종종 까닭 잘못하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게 뭐냐면 영원한 몸입니다. 부활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최고의 영화지 부활체, 몸이 없는 영혼만의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칭의 문제가 아니고 영화로운 몸을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완전한 부활의 몸, 그것을 지금 갈망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을 우리 한번 참조해 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찾아봤습니다만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발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라고요? 변화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렇지 부활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누군가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 주님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들이 먼저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할 우리는 누군가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 때 죽은 자들과 휴거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변화될 거다. 함께 변화된다는 얘기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미 잠자는 자들이 새로운 몸을 입고 변화될 것이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새로운 몸을 입고 변화될 거다. 부활체, 영광스러운 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여기서 소망한다. 자기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그거다. 왜? 그게 궁극적인 구원이니까. 바울 사도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찾아본 것처럼 자기들 생전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휴거 전에 자기도 살아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지 죽은 다음에 휴거 때 변화되는 육체를 원하지는 않았다. 그렇죠? 생전에 그분이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에도 우리라는 말을 사용해서 자기도 휴거 전에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 휴거 때 주님 앞에 가는 살아서 만나기를 원한다. 죽어서 잠자는 상태에서 변화되는 것보다는 잠자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 표현을 뭐라냐면 이렇게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휴거 전에 죽으면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게 되는데 만일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시기 전에 휴거 전에 그가 죽게 된다면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잠자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는 이미 소천했으니까 주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긴 한데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생각할 때 휴거가 빨리 왔어요.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는 것을 소망했는데 그게 왜 소망했냐면 부활체를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부활체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를 원하는 것을 저는 그런 이 본문에서 이야기했어요. 그걸 알고 있었다. 그걸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그 죽음을 당한 잠자는 자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뭔가요? 지금 뭘 기다리고 있나요?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혼만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부활체로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뭐냐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믿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공중에 오셔서 데려가는 거야. 그걸 휴거라고 하는데 휴거 전에 죽음을 당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잠잔다고 그러잖아요. 그 잠자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혼만 지금 있는 것이죠. 그게 어디냐면 쉽게 말하면 뭐 낙원이라고 표현한다,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온전히 누리는 삶은 아직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뭐 영광스러운 삶은 틀림이 없겠지만 그러나 온전한 삶을 아직 누리고 있지 못하고 온전한 삶을 어떤 때 누린다고요?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아버지 집에 살 때가 바로 궁극적인 구원의 종지부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종착역이기 때문에 바울사는 바로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자기는 그걸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참으로라는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했고 이렇게라는 말을 동일한 생각을 전달하면서 2절이 참으로 참이고 또 새 몸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삶은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말은 뭘 말인가요? 그렇지, 부활체를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걸 자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죽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 앞에서 그런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죽음은 그 과정 가운데 가기 위한 어떻게 일종의 하나의 뭔가 시작점이고 출발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쉬운 말하면 영화스러운 몸을 입기 위해서 가야 할 어떤 시작의 길이기 때문에 첫 번째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의 마음 가운데는 그건 사실은 그건 알고는 있지만 자기의 소원은 뭐라고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육체의 자기의 수많은 흠터석인 상처투성인 그 육체가 영원한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성도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 잠자는 성도들은 지금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 몸을 입어야만 부활체를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그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천국에 사는 성도들이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는가? 언제나 다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다 누린다는 것은 뭘까요? 어떠해야만 된다고요? 부활체,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야만 한다. 그래 바울사도는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 그걸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죽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미 잠자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히브리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23절이 아니네. 아, 12장입니다. 12장 23절입니다. 11장이 아니라 12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의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은 누구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게 아직 안 됐다고요? 부활체, 영광스러운 몸을 입지를 못했다 아직. 그래서 그들도 그걸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확신한다, 안다, 알기 때문에 여기 참으로라는 말을 반복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 장막에서 그러니까 이 장막은 육체를 갖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어떤 거예요? 마치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왜? 계속해서 우리는 뭐 병들어서 육체적으로 이런저런 고장 나지 않나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대단히 고통을 당하지 않나요? 그리고 병원 신세지고 그래서 일종의 어떤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탄식하는 것처럼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바울사도 말해
빨리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부활체를 입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때요? 우리는 제한을 받지 않나요?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나요? 육체의 어떤 질병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바울사도는 신령한 몸을 빨리 입기를 원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사도는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3절로 돌아가시면 이렇게 유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은 뭔가? 지금 육체를 지금 갖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지금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 그 모습입니다.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벗고자 함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육체에서 탈피하는 게 영혼으로 돌아간, 영혼만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잠잠한 자의 상태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여기 표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과 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이 육체 갖고 있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뭐가 돼? 영원한 부활체, 영원한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 그때는 어떤 거죠? 생명에게 삼킴바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생명에게 삼킴바 된다고 하는 말은 쉬운 말로 뭐냐면 예수님처럼 된다. 예수님처럼 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그랬지 않나요?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어때요? 그분처럼 우리가 된다. 그 표현을 여기서 좀 어렵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의 몸에서 어떤 몸으로 변한다고요? 영의 몸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표현을 여기 표현 가운데서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했습니다.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옮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가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에서 벗어나서 부활 육체, 영원한 몸,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거다고 하는 말을 삼킴바 된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 부분에서 5절에 보시면 5절 읽어봅시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왜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 담대할 수 있느냐 하면 다음 존재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때문에 여기 표현 가운데 뭐냐면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란 말은 뭐야? 부활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하는, 그러니까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일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 보증이란 말이에요. 지참금, 그리고 뭐 아파트 당첨할 때 처음 지불하는 게 뭔가요? 계약금, 뭐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고,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말은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고 완성된다고 하는 것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으면 부활체를 입게 돼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거라, 예수님처럼 될 거라는 것이 보증하기 위해서, 그걸 확실하다. 어떤 것도 변할 수도 없고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걸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영원한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할 방법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럼 미래는 어떤가요?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그분의 부활 몸을 우리도 똑같이 입게 될 거라고 하는 것.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걸 보증하셨다. 일종의 보증금으로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참조해 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을 또 보시면 우리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며 그 형상을 본받게 하면 그분처럼 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뭐라고 하냐? 또한 영원롭게 하셨다. 영원롭게 하셨다는 부활체 주님처럼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기 때문에 무엇이? 죽음이. 그래서 나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하나의 그 목적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이지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신 영광스러운 목적을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가요?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주셨는데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온전한 그 뭐라면 영원한 몸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우리에게 나타내 40일 동안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주하신 성령이면 하나님의 일종의 보증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릴 사람이고 그것들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변개시킬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시다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이르게 할 거라고 하는 일종의 보증서다. 확실한 거다. 그것 때문에 바울사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죽음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네 번째, 6절 8절에서 보면 다음 거처는 어디인가요? 죽은 다음에 가야 할 곳은 어디라고 하는데 주님과 함께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이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주와 따로 거한다. 주님과 별개란 말인가요? 아니, 일종의 그 어떤 제한을 받는다. 우리가 몸을 갖고 있을 때는 온전한 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제한을 받는다고 하는 표현에서 뭐라고 하냐면 따로 거한다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부활체를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되면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몸을 갖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는 그 형편하고 지금 몸을 갖고 주님과 함께 하는 거하고 몸을 떠나서 부활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체를 영광스러운 영원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하는 차이가 뭔가요? 한편은 육체를 갖고 있을 때는 제한을 받는 거예요. 한시적 어떤 것에 많은 제한을 받지 않나요? 지금 현재 함께 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때 제한을 받는 게 있나요?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주와 따로 거한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일시적인 어떤 차이, 그렇죠? 그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완전히 우리가 몸을 갖고 있을 때는 주님과 우리는 동떨어져 있다는 말이 아닌데 그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만 절정에 이르는데 그는 새롭고 영원한 몸을 아버지 집이라고 해요. 그렇죠? 마지막 최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곳이죠.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은 누구 집이에요? 그건 내 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 14장에 언급한 대로 내가 거처를 마련하게 되면 너희들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내가 올 거라고 다시 그때 약속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성취할 것을 바울사도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게 확실하다고 하는 표현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죽음이 바울사도 이미 주님 앞에 데려다 줬고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게 된다면 죽음은 어떤 거예요? 우리를 주님 앞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휴거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게 된다면 뭔가요? 육체는 썩어지겠죠. 그렇죠? 육체는 어떤 형편에서 우리가 죽음을 당할지 모르지만 어떤 현장에서 죽음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떤 화재를 당한다든지 배사고를 한다든지 항공기 사고를 당한다든지 죽음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타날 겁니다. 육체가 그 사라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죽음 자체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할 것입니다. 주와 함께 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와 함께 거한다고 할 때 뭐가 가는 거야? 영혼이 가는 게 육체는 함께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사는 여기 표현한 것은 지금 영화스러운 몸, 영광스러운 몸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체.
그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한 것처럼 계속 죽음과 가까이 있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왜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냐면 죽음은 곧 주님께로 자기를 데려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죽음은 가장 두려운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죽음 앞에서 항상 담대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죽게 되면 그 죽음이 자기를 주님에게서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자기를 데려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자신의 마음 가운데 완전한 그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쁘게 그는 맞이할 수 있었어요. 왜요? 죽음은 어디로 인도하니까? 주님께로 인도하니까. 주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 매달려 있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아둥바둥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땅에 남은 이유는 뭔가요? 딱 하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섬김을 완수하게 된다면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을 봅시다. (6절) (7절) (8절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여기 관제라고 하는 말은 제사 가운데 마지막 제사 형태 가운데 어떻게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 형태 가운데 마지막이 관제, 포도주를 붓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의 떠날 기약이 갖고 왔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에서 다 잘했다. 그래서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 자는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족하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처럼 바울 사도는 세 가지를 생각했어. 첫째 뭔가요? 육체를 갖고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하고, 그렇죠? 또 하나는 육체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부활체를 입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소망과는 달리 바울 사도도 죽음을 경험했고, 순교라오는 67년 봄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순교라오는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마지막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 자신의 영원한 몸을 입게 될 것을 기대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바울 사도도 어땠는가요? 몸으로 떠나 있을 때, 여기 몸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몸을 갖고 지금 살아있는 생전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할 일은 뭐냐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육신을 입고 살 때, 그런데 육신을 입고 살 때 여기 표현한 가운데 뭐냐면 주와 따로 있는 것이라, 주와 따로 있다는 말은 뭔가요? 그렇지. 한계가 있다. 한계를 느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시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 제한을 받는다. 일시적인 제한을 받는다. 그래, 열이면 열을 다 누리지 못하고 뭐 8, 7 그 정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기도나 어떤 말씀 연구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는 소통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나요? 그걸 통해서 부활체를 입기 전이지만 그래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의 차이는 우리 성도들 각자가 다르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더 영적으로 더 주님과 더 많은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누릴 수도 있는가 하면, 똑같이 거듭났을지라도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 어떤가요? 그것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부활체, 완전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차이, 현격한, 상상할 수 없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내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그런 아름다운 삶을 자기는 살기를 원한다.
그런 게 표현된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한 몸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여전히 제한을 받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제한을 받지 않나요? 그렇죠? 왜?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한 분리가 끝나서 바로 주님과 함께하기를 바울 사도는 고대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을 입고 주님께서 변화된 것처럼 자기도 변화되기를 원했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뭔가? 그 교제가 전혀 이제 단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를 봅시다.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랬습니다. 22장을 보십시오. 3절 4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완전한 그 영광스러운 그 어떤 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바울 사도는 항상 주와 함께 있을 날을 갈망했습니다. 주와 함께 있을 날이 두 가지가 있겠죠. 바울 사도가 원했던 건 뭔가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체 주님처럼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했지만 그분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누리지는 못하고 이제 뭔가?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이 지금 휴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휴거를 기다리고 있나요? 영혼이 육체와 완전히 아름다운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결합되는 것이 휴거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이 변화되고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되고 그것을 지금 그분도 지금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왜 기다리고 있다? 옆에 나오죠. 주와 함께 영원히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직접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3주 전인가 2주 전인가 그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누구만 그곳에 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 그래야만 그 영원한 집에서 어떤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 몸이나 그런 형태를 취하기 전에 영광스러움을 갖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산다 손 치더라도 뭐예요? 영혼만 가 있는다고 하면 그걸 온전히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자는 자들 거듭나서 죽음을 당해서 잠자는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어떤 걸 누리는 거하고 그렇죠? 그걸 누리는 거하고 부활해서 예수님이 휴거를 통해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잠자는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살아있는 사람도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때 주님과 함께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함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질이 다른 거예요. 영혼만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있는 거하고 육체와 영혼이 부활체,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차이가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 표현할 때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육체를 따라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원하지만 그보다 더 원하는 건 뭔가요? 영화스러운 몸을 입고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그분은 정말 원했다. 왜?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전혀 어떤 격의 없이 삶을 교제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 몸을 기다렸다. 부활체. 이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15장 고린도 15장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 지금 공부하는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이잖아요. 끝이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장이라는 거예요. 뭘로 보장 주셨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너무나 확신하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에서 어떤 면에서 삽입구처럼 들립니다. 뜻밖의 이런 표현을 7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리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의 진리에 기초한 가장 확실한 확신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뭔가요? 히브리 11장 1절은 바라는 것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표현했지 않나요? 그래서 이 표현하는 것은 당당하게 지금 바울 사도는 단락을 끝맺고 있는데 자기가 당대하게 원하는 바는 뭐라고 했어요? 몸을 떠나서 뭐 함께 하기를 원한다?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것도 좋은 거지만 더 중요한 좋은 건 뭐라고요? 자기가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완전한 몸, 신령한 몸, 부활체, 영화스러운 몸을 갖고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6절의 표현 가운데 차라리 몸을 떠나 그랬습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서. 그러니까 몸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됐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사귐이 좋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는 고통이 있잖아요. 짐을 누릴 수밖에 없죠. 물론 믿음으로 그걸 극복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엄청난 많은 일들을 신을 겪어냈어요. 그런데 돌에 맞았다 고통당하는 것을 어떻게 믿음에 아무리 믿음이 있어 그 고통을 면할 수 있나요? 아니 고통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고통을 감내하는 거지. 감당하게 하셨을 뿐이지. 그렇죠? 그런데 그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기는 원하지만 그보다 더 바라는 것은 뭔가요? 이 완전체. 그걸 입기를 원한다고 바울 사도는 지금 이야기해서 그걸 바란다. 잠시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나그네 거류민으로 사는 것보다도 그 삶을 바울 사도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바울 사도 어떻게 생각했다? 이건 나그네의 삶이다. 그래서 이 나그네 사회에 종집을 빨리 찍으면 좋겠는데 원하는 게 첫째가 뭐냐? 최선은 어떤 것이었다고요? 주님처럼 빨리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선책은 뭔가요? 어쩔 수 없이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나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죽음 가운데서 그걸 기다리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사는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휴거시키기 전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어쩔 수 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불청객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바울사의 마음처럼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예요. 바울사도 그랬습니다. 왜? 죽음 자체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니까.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죽음 자체는 여전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바울사도의 소원이었고 우리도 소원입니다. 그럼 바울사도는 이미 그 소원이 꺾어진 거고 그럼 우리에게는 어때? 아직 그게 남아있잖아요. 아직 우리 지금 살아있으니까.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이 오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영원한 몸을 입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몸을 입어야만 잠자는 자들이 누리는 주님과 함께해서 누리는 것하고 영원한 몸을 입고 그분과 함께해서 누리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는 영원한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는 거고 최소는 그렇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당한다고 하면 최선책에 몸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몸에 있는 건 훨씬 나은 거잖아요. 무슨 말을 이해하시겠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되게 소천 그 식 가운데 가면 죽은 자들의 죽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좀 뭐 불행하다 뭔가 안 됐다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생이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고통당하는 육체의 몸을 벗었다는 것은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좋은 거 없지 않나요?
바울 사도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 그 소천 의식을 가면 느끼는 게 뭐냐면 뭔가 좀 안 좋다. 그렇죠? 불행한 거다. 불행이다고는 못하지만 근데 뭔가 이건 좋은 게 아니야. 바울 사도는 육체를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몸을 떠난 것이 더 좋은 거라고 그랬고, 그렇죠? 그보다 더 좋은 건 뭔가요? 영원스러운 신령한 몸을 있는 게 더 좋은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의식을 좀 이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을 떠나는 것은 여전히 좋은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직접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영혼만 주님을 만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몸을 갖고 있을 주님을 우리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제한을 받잖아요. 수없이 많은 죄의 세력 가운데 싸우기도 하고, 육체 여러 가지 시련을 우리가 겪어야 하고, 환경적인 시련 압박을 견디려고, 수많은 압박을 우리는 견디려고 짐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탄식했어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최고의 그날은 영원한 몸을 입는 거고, 그러니까 최선은 뭔가요? 몸을 떠나는 거다. 그런데 두 가지 빌립보에서는 그러겠습니다. 내가 몸을 떠나서 주님께로 가는 것이 더 좋은 건데, 그런데 내가 육체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을 위해서다. 왜? 그들을 섬기는 일이 있어야 필요합니다. 아직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어떤가요? 육체를 떠나시다는 좋은 게 너무 시련을 많이 겪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육체를 갖고 사는 것 자체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것보다 더 한층 더 높은 게 뭐라고요? 영화스러운 몸을 입는 것. 그것을 그분은 기대했습니다. 천국에서 완전한 삶을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음을 맞이할 때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결국 영원한 몸을 입게 될 거다. 그게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영원한 몸을 입게 될 거를 안다. 그렇죠?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째로 뭐냐? 천국에서는 완전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삶이라는 뭔가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을 때 아니면 영혼만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누리는 거하고 부활체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삶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완전한 거니까. 그렇죠? 마지막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은 뭔가요?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그분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영원한 삶을 그분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뭔가요? 어쩔 수 없이 주님이 더 주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거쳐야 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육체를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주님과의 사귐을 우리는 갖게 될 겁니다. 영혼만 가게 될 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 영혼이 바뀌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에서 성경에 말하는 대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가요? 최고의 극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세상에서 말하는 완벽한, 완전한 사귐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어떻게 확신했대요? 자기 안에 성령이 주어진 성령을 통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죽음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았다. 왜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뭔가요? 이 세상에 사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육체를 갖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죽음에 내몰리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죽음이 자기 자신을 주님께로 인도할 거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들을 고대하는 사람들, 바울 사도처럼 이런 믿음을 갖고 바라보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을 보십시오. (54절을)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입고, 이 썩을 것이 뭔가요? 육체. 그렇죠? 육체가 썩지 아니함, 신령한 몸입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우리는 죽음의 과정이죠.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의 주제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니까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때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만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 될 거다. 사망을 이길 수 있다. 사망을 무시할 거다. 사망을 우습게 여길 거다. 조롱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비웃을 거다. 언제? 언제 그럴 거라고요? 우리가 육체를 떠나는 때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비웃을 수 있다고? 아니요. 우리가 그럴 때는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됐을 때 드디어 우리는 완전하게 사망에 대해서 우리는 비웃을 조롱할 수 있다. 너는 이제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나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이 소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뭘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했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보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이 소망을 확고하게 해달라고, 더 확실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소망을 더 진전시켜달라고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이 더 확실해지고 더 확실히 더 많은 부분에 느껴질 수도 있고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우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가 본 것처럼 지금 5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부활체를 입어야 할 그 모습에 대해서 그게 확실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사들은 죽음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것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사는 누구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교제가 사귐이 친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분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건 뭔가요? 육체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거, 완벽한 거, 완성은 어떤 거라고요? 그렇죠.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최고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권하시는 칭의가 문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다? 영화.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주님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 주신 최고의 복이라는 것. 이 복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종종 그렇게 표현을 못할지라 형제자매들이 세계대 복을 많이 받으셨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받는 복을 비는 복은 뭐냐면 당신이 영원한 몸을 입는 그 복을 내가 받기로 합니다.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당신이 비는 복이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나요? 그렇죠? 요한일서 3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2절, 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것을 꾀하고 볼 것을 인하니 그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렇죠. 이게 사실이라면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자기 육체를 굴복시키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도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한번 보십시오. 삼장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이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죄 의심을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요한일서마다 깨끗한 삶. 깨끗한 삶.
그걸 우리 추구해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죽음을 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깨끗한 삶이었다. 거룩한 삶이었다. 우리는 종종 주의 오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 결과치가 뭐냐고 할 때는 다른 데 있어요. 결과치는 뭐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래서 깨끗한 삶, 거룩한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주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꿈이고 최고의 우리가 대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분처럼 우리가 되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야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분이 깨끗하신 것처럼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을 이 땅에서 추구하고 또 하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서 바울사도가 육체를 가운데 그래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거하게 하는 것은 뭔가 자기 주어진 사명 그렇죠? 섬기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일지는 모르는데 사는 동안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또 하나는 뭔가 우리의 개인적으로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다.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를 기대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소중한 목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